들으심, 그 다음에 다듬으심, 그 다음에 돌보심.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목사님이 지금 들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구나, 목사님이 다듬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구나, 목사님이 돌보심에 대해서 설교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설교를 흐름을 잘 따라오시면 아주 쉽고 명쾌하게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심, 다듬으심, 돌보심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기도는 분명히 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요. 여러분들 많은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몇 년이 지나도 상황이 그대로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전혀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런 시간을 겪은 적이 있어요. 한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새벽마다 이름을 불렀고 밤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도 상황은 점점 더 막혀버리는 그러한 것들을 기도하면서 경험을 하지요. 솔직히 어느 날은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혹시 제 기도가 이제 끝난 건가요?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요. 또 제가 이렇게 매달려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라고 하는 뜻인가요?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입을 열기도 힘들고요. 또 마음은 더욱더 메말라 가기는 십상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건가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까지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응답이 없는 현실이 더 선명해졌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점점 기도의 자리가 조용해지고 입술 대신 한숨만 나올 때가 분명히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현상들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그 시간 속에서 어디선가 뭔가 진행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마음 한쪽 구석에 서서히 이렇게 피어나고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말로 설명은 안 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잔잔한 은혜를 기대하는 그 기대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것이 은혜가 아닐까요? 이것이 믿음이 아닐까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기도를 하나님은 뭔가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마음 한 구석에 작은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기도를 하면서 느낄 때가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는 자에게 은혜이에요. 아멘. 그때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정말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걸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이미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걸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져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하려고 해요. 기도는 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주목할 단어가 뭘까요?
들린지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가랴 부부가 있었어요. 오랫동안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지만 나이가 들고 현실이 변하지 않자 그 기도는 정말 그들의 부부에게 잊혀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고 있지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줄어든 것만이 아니라 기도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현실이 변하지 않자 그 기도는 점점 잊혀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더 이상 입 밖에 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 간구함이 어떻게 됐다고요? 들린지라라고 이 한마디가 이 천사가 와서 이 사가랴 부부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는 먼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셔서 네 기도가 내게 들린지라 라고 이야기했다면 세상의 어떠한 응답보다도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지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의 기도를 듣고 계셨던 거예요. 사람이 보기엔 잊혀진 기도, 끝난 기도 같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듣고 계셨고,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일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먼저 보셔야 됩니다.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너의 간구를 내가 잊지 않았다. 여러분, 이 한마디면 다 충분한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의롭고 신실한 부부였지만 나이가 많고 자녀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끝난 것 같은 자리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지요. 사람의 눈에는 같은 문 같았지만, 닫힌 문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닫힌 문 뒤에서 여전히 일하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지금 다가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하고 내가 보기에는 다친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도 그 없는 뒷무대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앞에 이 요한의 출생의 이야기를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인간의 불가능을 뚫고 시작되기 때문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에 이 사가랴 부부를 통해서 낳지 못하는 그 아이에게 잉태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불가능 속에서 가능을 만들어내고 믿지 않을 것 같은 데서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은 만들어 놓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탄생은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는 서막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을 깨고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첫 신호의 은혜가 바로 이 사가랴 부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은혜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오랫동안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지만 그 자녀는 교회를 점점 떠나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 자녀를 보며 안타까워했지요. 결국은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그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울면서 그 집사님이 올려드렸지요. 그런데 10년이 지나 그 자녀가 갑자기 교회 문을 들어오는
나오는 거지요. 교회 문을 열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녀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의 기도가 생각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엄마가 울면서 기도하던 그 모습이 자꾸가 생각이 나서 도무지 다른 데 가서 평안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데 엄마의 기도가 나의 마음을 울려서 이렇게 엄마가 다니시는 교회를 제가 다시 문을 열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 아들이 10여 년이 지나고 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 아들이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집사님은요, 그때야 깨달았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그때도 기도를 들으셨고 오랜 세월 동안 그 마음을 붙잡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집사님은 그 아들이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올린 기도를 기억하시고요. 그 기도가 응답될 때 하나님의 때를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는가요? 그 기도는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 기도는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기도는 그냥 나의 푸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도 그 기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완전하게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지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올려드렸던 그 기도를 보관해 놓으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분명해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것을 보관해 놓으셨다가 당신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자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우리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닫힌 문 뒤에서도 하나님은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가랴 부부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준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두 번째를 생각해 보셔야죠. 하나님은 들으신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실까? 오늘 사가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두 번째 은혜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응답의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듬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가랴는 오랫동안 기도해서 그런지 정작 천사가 내 기도가 들린지라라고 전했을 때 그는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믿지 못했어요. 사가랴 부부는 믿지 못했다는 거죠. 왜 믿지 못했냐 하면 내가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그 사가랴가 그 천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믿음이 아니라 계산이었다는 거지요. 현실의 불가능이 그 마음에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간절했지만 막상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요? 아니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라고 사가랴가 고백했던 것처럼 정작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막상 기도의 응답이 올 때 어쩌면 사가랴처럼 이러한 마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요? 전혀 저는 못 믿겠는데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사가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작 하나님을 믿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는데 뭐요? 하나님 아멘이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정말요? 그게 가능할까요?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가랴의 입을 닫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확신이 없고 하나님 앞에 그 확신을 드리지 아니하는 사가랴의 입을 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자,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 말을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분? 벙어리가 된 거예요.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왜요? 말을 열게도 하시는 분도 하나님, 말을 닫게 하시는 분도 누구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잠시 동안 그 사가랴를 벙어리, 말 못하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벙어리 됨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지요. 아이 없는데 내가 벙어리가 되었다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도 단단히 받았다고 분명히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은 징계가 아니라 뭐요? 은혜의 훈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다듬으시려고 하신 거예요. 믿음을 무너뜨려서 너 내 말을 믿지 않으니까 하니까 넌 징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기도의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다듬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말하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사가랴는 아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과 단둘이 씨름하는 믿음의 시간이 분명히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가랴를 통해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 내가 아이를 못 갖는 것도 불행한 건데 내가 말도 못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이유인가 라고 분명히 사가랴는 생각을 했을 텐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붙잡게 되었고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을 저는 압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분명히 사가랴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응답을 감당할 준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요. 그리고 나의 잡다한 시설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다듬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사가랴가 다시 말을 할 수 있었을 때는 요한이 태어나고 나서 그 이름은 요한이라고 고백할 때 그가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입이 열리고요. 그의 찬양이 터져 나오지요. 그때 사가랴의 입에서 나온 것은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신에 찬 고백, 그리고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사가랴의 벙어리 됨은 실패의 표지가 아니라 믿음이 성숙한 자리로 옮겨가는 과정이었음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과정을 통해 기도는 들으시지만 우리의 믿음은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기다릴 때 그래 하나님은 내 믿음을 먼저 다듬어 가시는 거겠지. 그래 하나님 그 날이 언젠지 모르지만 내게 응답하시는 그 날까지 나의 믿음을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가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개척 초기에 너무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 하나가 너무 마음을 짓눌러서 매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지요. 그런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황은요 더 복잡해지고요. 오히려 사람들의 말은 더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 서운했어요. 정말 서운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제게 뭘 배우라고 하신 건가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은 점점 제 마음은 굳어갔지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셔요. 내가 너의 문제보다 너의 마음을 먼저 곱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감동이 제 마음속에 다가오게 되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는데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저의 믿음의 모양을 다듬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그때 깨닫게 되었지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 그 문제는 풀렸고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때의 침묵이 제 안에 가장 큰 믿음의 뿌리를 내린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는데도 아직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끼시나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다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한 것을 이루기 전에 먼저 그 응답에 감당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응답을 분명히 주실 텐데 그 응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훈련과 믿음을 우리에게 다듬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가 아니라 내가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나를 통해서 그 믿음을 다듬어 가셔서 그 믿음에 대한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렇게 다듬어지신 거예요. 어느 순간에 기도했고 그 기도가 장기간 되었던 그 기도가 단기간 되었던 그 기도를 통해서 나를 다듬으셔서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믿음이 다듬어지시고 내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또 다듬어 가시고 또 깊어지게 만드시고 또 성숙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세 번째를 생각하셔야지요. 첫 번째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이라고 하고 두 번째를 우리의 기도를 뭐요? 다듬으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들으신 기도를 다듬으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답을 아시지요? 그지요? 그 믿음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뭐요? 돌보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돌보시며 은혜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들으시고 그리고 나의 믿음을 다듬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24절, 2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돌보심. 그러니까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심어 가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나를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 이제 내가 깨달았습니다. 뭐요?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기억합니다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이 엘리사벳의 고백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는 날에 돌보시는 날에라고 하는 이 고백을 분명히 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그의 믿음을 다듬으셨고 그리고 이제 그 가정의 삶을 돌보심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도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시간을 따라 이루어지는 은혜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정의 회복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장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것을 끝내고 그리고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침묵을 깨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그 긴 침묵의 시간을 하나님이 깨시고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스토리를 하나님은 이 사가랴 부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다듬으시고 마침내 그 기도를 돌보시는 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의 부모를 통해 하나님은 오랜 기다림 속에서 자신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증언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누가는 요한의 출생 이야기를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이 부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다듬으시고 그리고 돌보시며 은혜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년 전쯤인가요? 제가 아는 청년이 저를 교회를 찾아왔어요. 결혼을 하는데 저에게 주례를 서달라고 하는 거지요. 사실 신랑은요, 제가 전도사 시절 주일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쳤던 때 만났던 우리 그 청년이었어요. 그때가 아마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었을 때요. 참 장난꾸러기였고요. 예배 시간에 저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요. 저 앞에 성경책을 던져버리기도 하고요. 혼도 많이 나고 참 그 장난꾸러기 친구였지요. 근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었더니 그 마음을 어렸을 때 저에게 느꼈던 그 마음을 잊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청년이 되어서 저를 잊지 않고 저를 찾아왔지요. 참 반가웠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나는 너를 기억 속에서 잊어가고 있는데 너는 그때 나하고 만났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너의 마음속에 기억하게 하셔서 나를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나를 찾아왔는데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에 나를 주례자로 세우려고 하는 너 마음이 참 고맙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가왔지요. 신부는 믿음 좋고 아주 단정한 자매였어요. 그래서 주례를 참 은혜스럽게 잘 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당시 신랑은 사실 직업이 없었어요.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었지만 현실은 막막했지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쉽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이제 아내하고 미국으로 갑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미국으로 갔지요.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보낸 것처럼 말씀 문자를 보내면서 그 부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말씀 문자를 보내다 보니까 길게 기도는 하지 못하잖아요. 딱 3가지만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 기죽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아들 길 열어주세요. 하나님, 이 아들 변호사 붙게 해주세요. 말씀 문자를 보낼 때마다 매일같이 그 아들을 위해서 3가지, 하나님 길 열어주세요, 기죽지 않게 해주세요, 변호사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문자를 계속해서 매일같이 보내주었지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3년이 흘렀어요.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들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지난 목요일 그 청년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드디어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 기도가 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이 되어지는지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벅찼어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을 다듬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가왔지요. 아내가 미국 뉴욕지사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것을 벌어서 생활비로 쓰고 그것을 타서 공부를 했던 그 청년이 하나님 기죽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은혜 주셔서 변호사 시험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다듬으시고 그리고 돌봐가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저한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귀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게 했으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지요. 저는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는 단번에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에요. 때로는 긴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뭐 하시고요? 다듬으시고 준비시키시고 돌보시는 날에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장소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기도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를 돌보았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언이 분명히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도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믿음을 다듬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젠간 그 다듬의 끝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의 삶에서 같은 일을 하고 계세요. 믿으세요. 들으시고요, 다듬으시고요, 돌보시는 일을 이 사가랴 부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나의 기도를 뭐 하신다고요? 들으시고, 그리고 나의 믿음을 뭐 하신다고요? 다듬으시고, 그리고 언젠간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기도를 돌봐주시며 은혜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끝까지 나를 신뢰하라고, 끝까지 나를 믿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완전한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해 볼까요? 들으심, 다듬으심, 돌보심. 들으시는 하나님, 다듬으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낸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과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편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안고 가슴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올라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기도를 다듬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돌보심의 은혜로 다가오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고, 그 기도를 그만두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다듬으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을 제가 바라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믿음을 다듬으시고 준비시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기나 할까, 이러한 믿음의 연약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믿음을 다듬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은혜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은혜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다듬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다듬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은혜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돌보심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난망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가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낙심하고 낙담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 끝까지 이 세 가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들으시는 하나님, 다듬으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